로마서 8장 16절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은 영이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 영이 잠자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영을 다시금 살려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가 후사, 그러니까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영어로 보면 joint heirs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신약 전체를 보면은 이 고난의 중요성,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신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니?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또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야. 이를 위하여, 이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이 되셔서 그 스텝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거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참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것은 필수적인 거고 또한 그와 똑같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용이 믿음과 또 믿음으로 고난도 받고 견뎌내는 것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도 바울이죠.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날 거짓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거짓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처럼, 거짓된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처럼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라는 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의 DNA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말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서부터 보면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너는 모든 일에 깨어서 둘째 고난을 견디며 셋째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이들은 진짜 선지자들이에요. 진짜 선지자. The prophet who have spoken in the name of the Lord.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진짜 선지자들로 뭐의 본을 삼으라? 오늘날 그 가짜 선지자들처럼 돈과 그 화려한 어떠한 그런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고난, suffering, affliction, and of patience.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성격이 선지자들 하면 생각나는 것이 고난을 받아내고 그리고 오래 참는 그것이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본을 삼으라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받은 그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영광의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보증수표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이 세상에 있을 때 고난 받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둘째 굳게 하시며 셋째 강하게 하시며 넷째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온전해지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굳어지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은총이자 배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모세의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refused,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택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choosing, 그러니까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죠. 근데 저희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아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믿음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 배려로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마다할 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거절하면은 영원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표가 강요될 때 계시록 14장 1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택적인 그 고난을 우리가 내팽개칠 때 그것은 잠시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은 피할 데 없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받아야 될 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주의 종들이 이 짧은 이 안목을 가지고 눈앞의 것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편한 것, 또 화려한 것, 또 이 세상이 주어지는 이런 재물에 자꾸 눈을 주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짧은 아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자들의 특징이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휴거된 자들, 둘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도달해야 할 우리 믿음의 정거장이 있다 그랬죠.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공통점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 가지가 이 휴거받은 자들과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가 이 두 군데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7장에 1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가 아니라 shall dwell among them,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가 다시 첫째 줄이지도 아니하고 둘째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셋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그러니까 휴거되어서 주님 앞에 있는 이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줘야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의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닦아줄 눈물이 없는 자들, 오늘날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아프리카의 그 부시린가 하는 자칭 선지자, 그는 일반 세상의 부자도 가질 수 없는 자가용 비행기를 3대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롤스로이스를 타고 BMW를 타고 화려한 그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등장하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그 선지자들의 그 고난의 본과 그 페이션스, 그러한 오래 참음의 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한 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인 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아까 계시록 7장에서 휴거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똑같은 구절이에요. shall dwell among them,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첫째 death, 사망이 없고 둘째 sorrow, 한국말로는 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과 셋째 crying, 우는 것이나 넷째 pain,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서 똑같이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는 일을 마지막으로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휴거된 자들이나 새 예루살렘 성에 모인 이 모든 자들의 특징은 고난과 인내의 눈물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 미국에서도 보세요. 유명한 TV에 나오는 그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화려한 맨션에 살고 화려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 어떤 부자 부럽지 않게 살면서 이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이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인내 눈물이 있는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이들의 삶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Ravening wolves, 노략질하는 늑대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good fruit,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evil fruit, 아주 악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evil fruit,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good fruit,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 good fruit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주님의 경고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잠자는 영, 죽은 영을 살려내는데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후사인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거짓된 것, 이 잘못되어 있는 것, 정말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이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이러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many wonderful works,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I never knew you,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헬라어로 아노미아라 그래요. 아노미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궤도에 이탈된 일을 불법, 아노미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은 사람의, 진짜 믿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거짓과 진짜의 구별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은, 진짜 믿은 사람들, 진짜 본어게인 한 사람들,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정말 모세처럼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은 정말 말씀대로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를 않고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믿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거짓 사도가 되고 거짓 선지자 되고 거짓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똑똑한 척 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참으로 지혜가 없는 자인데 정말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와요. 왜냐하면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비기닝,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신약의 용어로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신약에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도 사랑은 이것이니, 경외함은 이것이니 우리가 work after his commandment,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며 그것이 경외함이며 그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저희가 이 상을 받았지만은 못 깨달아서,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closed up, 닫혀있고 sealed, 봉함되어 있다. 한국말로는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아직 열어주지 않고 임봉되어 있는 말씀이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한국말 성경에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킹제임스의 영어로 보면 심플하게 첫째는 purified, 정결케 되고, 둘째 made white, 희게 되고, 그리고 tried,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결케 되고 또 희게 되고,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리고 연단을 받게 된 자들, 단단하게 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성경이 지혜 있는 자라고 가르쳤어요.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중앙일보를 보니까 그 기사에 영어 이름으로 리안 스탠턴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으로 있다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했는데, 그 제일 시급이 높은 게 청소부 청소차라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쓰레기 내놓으면 치워가는 그 청소부 청소차. 그 청소차의 청소부로 일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근데 처음부터 이 메릴랜드 대학을 간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보이 스테이트 대학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다시 메릴랜드로 트랜스퍼를 한 학생인데, 계속 평점 3.84를 받을 만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거죠.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으로 트랜스퍼해서 졸업한 다음에 하버드 로스쿨에서 입학 허가를 받고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게 돼서 이제 인생이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이 학생의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아침에 이렇게 일찍 새벽에 청소차 일을 하고 학교에를 가면은 옷을 못 갈아입기 때문에 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항상 그 강의실 뒷구석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지나갈 때 눈총을 주고 얼굴을 찌푸린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아주 고통스러운 대학 생활을 보냈는데, 그때마다 복싱 선수 그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 말을 항상 되뇌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현재가 고통스러우면 너의 나머지의 삶은 챔피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자기 그러한 그 학생으로서도 살고 청소부로서도 사는 이중적인 어려운 삶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는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는데, 이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알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앞으로 나타날 것은 챔피언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리안 스탠턴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두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고 또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몰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돌아갈 것이 저 하늘에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계신 영원한 집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엄청난 기업이 있고 그 영광을 바라보았던 모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이 모세가 일부러 선택적으로 믿음으로 고난을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자기가 지금 잠시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그 보화들보다 더 큰 상급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선택적으로 믿음으로 잠시 받는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저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야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거짓 그리스도의 종들과 거짓 그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돈과 그러한 재물을 쫓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쫓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 그 많은 교회들이 배도를 하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본을 보이고 있고 정말 이러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된다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앞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